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했던 4개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봤었고, 이제 오늘은 순서상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좀 복음서 여러분께서 복음서 읽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관련된 지역들을 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팔레스틴 땅, 예수님이 사역하신 팔레스틴 땅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은 그 팔레스틴 땅을 여러 행정구역으로 나눴었는데, 이 중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깊이 관련된 지역은 북쪽에서부터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먼저 갈릴리 지역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땅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훗날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기도 하는데, 그 전에 뭐로도 유명했냐면 자신의 생일날 세례요한의 목을 잘랐던, 참수시켰던 그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 분봉왕이었습니다.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과거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이 갈릴리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그 주변에 있었던 비유대인들, 다른 이방 민족들의 이주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방 사람들이 갈릴리라고 불릴 만큼 유대인들도 물론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비유대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뭐니도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사진이 그 유성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실제 바다가 아니고 땅으로 둘러싸여 있는 호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거 왜 바다로 불려지냐면, 팔레스타인 땅은 워낙 비가 적게 와서 물이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물이 많다는 의미로 비유해서 바다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어받고 유대인들도 이어받아서 여기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갈릴리 바다는 항상 바다라고 표현이 된 반면에요, 또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 특히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를 갈릴리 호수라고 늘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이미 바다, 지중해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에 비하면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닌 거죠. 호수인 거죠. 그리고 또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이 두 명칭이 같이 씁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갈릴리 바다의 모양이 그 악기의 일종인 수금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히브리어로 수금이 킨네렛인데 이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킨네렛 바다, 이게 여호수아서 13장 27절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킨네렛 바다라는 그 표현이요. 그 외에도 또 신약시대로 오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세워진 여러 도시들의 그 이름을 붙여서 이곳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디베라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게네사렛, 그 주변에 있는 도시 이름을 붙여서 게네사렛 호수라는 그런 표현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갈릴리 바다는요, 물이 아주 풍부하고 물고기도 많이 있는데, 이곳에 다녀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 데서나 낚싯줄을 이렇게 들이워도 물고기가 금방 잡힐 만큼 그 물고기가 많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현재 약 50여 종의 그런 민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이 물고기는요, 나스의 그 한 일종으로서 이름이 피터스 피쉬, 베드로 고기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이 베드로 고기 요리를 꼭 맛보신다고 그래요. 근데 맛은 어떤 분은 맛있다고 하기도 한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맛이 별로다라고 할 만큼 호불호가 좀 갈리는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의 이제 그림은 갈릴리 바다의 지형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는요,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해수면과 비교해도 약 200m 정도 더 아래에 위치해 있었던 반면에 그 갈릴리 바다 북쪽은 또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형이 hermon산, 골란곤이 다 있어서 굉장히 높은 지형이었고, 상대적으로 남쪽은 또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날 때,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 2m가 넘는 파도가 일어날 정도의 광풍이 막 몰아치는 그런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요. 2000년 전에도 물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여기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그 풍랑에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죽으시던 예수님 막 깨우죠. 그래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정신없이 사납게 몰아치는 그 바람과 파도를 예수님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사건이 마가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그 사건이 어떤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갈릴리 바다에 이어서 그래도 주목해 볼 것은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었던 도시들 중에 공생애 사역에서 많이 등장하는, 자주 등장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여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또 마태복음 5장에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 또 누가복음 4장에서는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신 사건 등등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참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펼치셨던 이 가버나움을 현재 고고학자들이 텔 훔이라고 붙여진 지명을 이제 예전에 그 가버나움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게 된 이야기하게 된 근거가 뭐냐면 사진에서 보시면요.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이제 발굴하다 보니까 약 2000년 전 AD 1세기경에 사람들이 살았던 거주지 유적, 흔적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옆에는 회당,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회당이 또 발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터로 추정되는 또 큰 집터가 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은요, 그 집터 위에는 그 기념교회, 베드로 기념교회가 이제 세워져 있고, 그리고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반드시 지나가는, 한 번씩 그 방문하는 코스로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이어서 우리가 한 곳을 더 볼 텐데 거기가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의 고향인 거죠.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이곳에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기를 다 보내고 공생의 사역 전까지 이곳에서 거주하셨던 곳입니다. 자, 나사렛은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주 인구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그 계산법이 다르지만 최대 400명을 넘지 않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많이 낳기 때문에, 아이들은 많이 낳기 때문에 가구수로 따지면 뭐 100가정이 되지 않는, 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나사렛 출신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를 하자 나다니엘이 대뜸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비웃을 만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정서상 나사렛이라는 곳은 굉장히 후지고 외진 곳, 뒤떨어진 곳이라고 보여졌다는 거죠. 물론 이 나다니엘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렇게 낙후되었고 굉장히 외졌던 나사렛이요, 지금은요 한 인구 8만 명 정도 되는 이 갈릴리 주변 그 도시들 중에는 그래도 좀 큰 사이즈에 속하는 그런 도시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주민들의 대부분이 기독교계 아랍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대부분 하시는 일이 성지 순례객들을 맞이해서 그분들에게 물건을 파는 상인으로서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나사렛에는 성지 순례 단골 코스로서요 마리아 수태고지가 있는데, 수태고지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터로 알려진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지하를 가게 되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잉태하리라 라고 하는 그 수태고지를 받았던 그 동굴이 이제 위치해 있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사실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 전승에 따라서 이제 이곳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수태고지를 받았던 곳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이 수태고지 교회 그 벽면을 둘러서요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보낸 건데, 보시면 우리나라 그 전통을 살려서 색동옷을 아기 예수님이 입고 있고,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얀 그 아주 깔끔한 그런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그림이 걸려 있고요. 성지 순례객들은 이곳에 갈 때마다 이 그림 앞에서 많이들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좀 내려와서 사마리아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예수님 시대 때 팔레스타인 그 행정구역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사실 사마리아와 유대는요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헤롯의 태양의 아들인 역시 헤롯 아켈라우스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하고 이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던 사마리아 유대를 제가 굳이 나눈 이유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얽혀있는 아주 슬픈 역사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성경에 사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인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나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고요. 그 뒤로 약 160년 동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로서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이제 정복하게 될 때 아수르 제국이 그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의 그 정복된 민족들의 독립 의지를 꺾고자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쳐가지고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또 대거 다른 제국의 다른 그 비유대인들, 다른 이방 민족들을 또 대거 이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시켜서 피를 섞는 그런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 남아있는 이제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망하고 나서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때 돌아오자마자 유대인이 뭐 했냐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 초토화되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근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돼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면 기득권이 흔들릴까 뺏길까 두려워서 유대인들의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때부터 사이가 아주 틀어지게 돼요. 아주 안 좋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가 되면 약 한 500년 시간 흘려서요. 예수님 시대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섞이긴 했지만 그러나 아주 더러운 이방인의 피가 더 섞였기 때문에 더 더럽다. 이방인보다 더 더러운 존재들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아주 그냥 그 철천지 원수처럼 이제 지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여행하러 갈 때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더 빠르고 또 돈도 아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배 이상 걸리는 비용도 시간도 걸리는 그 길을 굳이 택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그렇게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 까딱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이득권을 더 앞세우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완악함을 비판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좋은 이미지로 등장시킵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비유 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바라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나 과거 유대인들이 세운 그 유대인들이 와서 포르지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성전 출입을 금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출입을요. 그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이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수가성 밑에 그리심산에다가 자신들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성경을 또 만들어요. 물론 그 근거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만의 모세 오경을 만듭니다. 근데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다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세 오경을 가지고 독자적인 성전을 세우고 자신들만의 그 사마리아 종교를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 그리심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종교적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유월절 행사입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통 그대로 그 구약시대 전통 그대로 이어받아서요. 보시면 양을 잡습니다. 간단하게 의식을 차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양을 잡고 그 양을 이제 제단 위에 태웁니다. 태우고 태워야 될 건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기를 익혀서 그 고기를 가지고 식사를 나눕니다.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요, 예수님 시대 때는 한 120만 명 정도 사마리아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인구가 줄고 줄어서 지금은 한 6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6월절 행사를 벌일 때마다 600명이 다 모여서 같이 행사를 드리는데, 재밌는 거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그들을 구경하러 오는 구경꾼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양을 잡지 않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양을 잡지 않고 그냥 약식으로 유월절 의식을 치르거든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 그대로 몇 수백 년, 수천 년의 그 전통을 이용 그대로를 구경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서 사진 찍고 또 관람을 하고요. 그리고 같이 식사도 나눕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재밌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아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품고자 이제 그 전통 유대인 교인들도 이렇게 사마리아 유대교 유월절 행사 때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화합의 어떤 그 장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잠깐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와 유대가 하나의 행정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킬라우스가 그래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폭정을 행위했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로마 원로원에 유대인들의 그 탄원서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마 원로원에서 참지 못하고 그 헤롯 아킬라우스를 폐위시키고 거기에 유대 총독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 총독이 오게 되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실제로 십자가 못 박았던 본드 빌라도는 이제 5대 총독으로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그 역사였고요. 유대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냐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미니어처입니다. 2000년 전 헤롯 성전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유대의 시가지를 이제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 사진이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여기서 또 참고로 성전의 그 변천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던 사람은 아시죠?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입니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된 그 성전 건축을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아주 멋있게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정복을 당할 때 그때 바벨론 군대가 아주 싹쓸이해버립니다. 이 성전 자체도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오자마자 뭐 했다고요?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성전이고 솔로몬 성전이, 두 번째 제2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때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수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유대인인데 유대 총독의 이름을 따서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성전인 거죠.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성전은요, 여러 가지 상황상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교할 바가 못될 만큼 굉장히 작고 형편없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갖고 있었지만 그냥 외형적으로 볼품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랬던 것을 누가 이걸 이제 거대하게 탈바꿈시키냐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요,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네, 유대인의 피가 섞이긴 했지만 이두메의 피도 섞였기 때문에, 이두메 사람의 피도 섞였기 때문에 반반이었습니다. 하프하프.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헤롯 대왕의 통치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일찍 해체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이 제2성전을 허물진 않고 이걸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더 웅장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성벽까지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게 돼서 그 이후로 헤롯 대왕의 통치가 좋지는 않았지만,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의 불만이 크지는 않았다는 거. 이 헤롯 성전으로 인해서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솔로몬 성전과 잠깐 비교해보드리면, 헤롯이 리모델링한 성전은요, 성벽 빼고요, 그 성전 자체만 놓고 봐도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한 2배 이상 되는 사이즈, 그 크기뿐만 아니라 높이며 그 화려함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만큼 굉장히 화려한 성전을 헤롯 대왕이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러나 허물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헤롯 성전은 이제 제2의 성전이라고 불려지게 되죠. 자, 그러던 중에 또다시 이것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언제 무너지냐면 AD 70년경 70년에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왔던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다시는 너희들 반란 일으키지 마라. 아주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까 보여드렸던 헤롯 성전에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도 다 옮깁니다. 다 옮기고 서쪽 벽, 일부 서쪽 그 성벽만을 남겨둡니다. 이게 오늘날 뭐가 되냐면 이제 통곡의 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네 나라 민족의 회복과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통곡의 벽 넘어 있는 이슬람에서 세운 모스크, 황금돔 사원이라고 불려지는 또는 바위 사원이라고 불려지는 이 모스크가 무너지고 거기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통곡의 벽에 오시는 분들은 제 벽에 보시면요. 뾰족하게 하얀색으로 뭐가 있잖아요. 그게 다 기도 편지라고 그래요. 기도 그 쪽지. 그 기도 쪽지에다가 기록해서 통곡의 벽에 꽂아두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대부분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의 회복과 그리고 이 통곡의 벽 너머에 있는 이슬람 사원, 황금돔 사원이 무너지고 제3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황금돔 사원이 이슬람 사원들 중에 가장 오래된, 모스크 중에 가장 오래된 모스크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거의 16억에 달하는 무슬림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유대인들이 실제로 저거를 무너뜨리고 제3의 성전을 세우려 하면 곧 3차 대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낳을 만큼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바로 저 통곡의 벽 너머에 있는 황금돔 사원입니다. 자, 이 성전에 이어서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이제 공생의 사역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이게 라틴어로 뜻이 슬픔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던 그 800m에 달하는 그 길을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런 취하셨던 행동들을 기념하는 장소를 스테이션을 한 14개 정도를 이제 표시해 놓았는데, 그 순례객들이 거기 가면 그 스테이션마다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그 슬픔의 길을 이제 체험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여기를 많이 사는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그러다가 언제가 하이라이트냐면 고난주간 있잖아요. 부활절 전 그 한 주간, 고난주간. 특히 굿 프라이데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에 정말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순례객들이 여기 와가지고요.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기도 하고 또 뒤에 그 십자가 지고 가는 분들을 따라가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아주 매년 반복적으로 갖는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모인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관련돼 있는 예수님이 직접 거니셨던,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지역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냥 소설같이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이 땅을 거니셨던,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생활하시고 살아가셨던, 사역하셨던,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실제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께서도 열심히 열심히 먹을 것 좀 아끼시고 해서 돈 모으셔서 한번 성지순례를 떠나가기를, 한번 다녀오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가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역과 그 동네와 그 기후와 그 자연 환경을 보시면서 조금 더 역사적인 예수님, 실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 혹 성지순례를 못 가신다 하더라도 사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죠. 대위임 명령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려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메시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그 땅을 밟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맡겨진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복된 소식을 저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함으로, 가르침으로,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므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청년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 맡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을 때 지나가셨던 곳, 그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와 유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그 땅,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동일한 옷과 인간의 모습으로 배고픔을 느끼시고 아픔을 느끼시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구원의 기쁨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그 만족을 알지 못하는, 그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저희 청년보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기왕에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쯤은 우리가 주님이 사셨던 그 땅을 밟고 또 그곳에서 함께 주님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청년부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